할렐루야. 이 소리 천백큰 소리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연합 찬양대가 그리고 경신 오케스트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구주로 탄생하셨음을 연주를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온 세상의 해결자이십니다. 저는 이번 성탄 시즌 동안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소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한국이 국가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들을 탐독하다가 얼마나 감동 깊고 때로는 슬프고 그리고 얼마나 기대와 감격이 서리는지 눈물이 뒤범벅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압제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로 인하여 억압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고통이 아닌 이제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동안 전 세계에 유행으로 확산됐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진 경제적 기반 그리고 사회적 기반, 더욱이 중요한 믿음의 기반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국교회는 가난과 질병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던 이 한반도를 부요의 나라 그리고 정말 희망의 나라로 바꾸면서 국가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 땅에 언제 성탄 곧 크리스마스가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세요? 참 감동적인 것은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성탄절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선포되고 온 국민들에게 소개됐습니다. 맨 처음 한국인들이 성탄 크리스마스를 소개받게 된 것은요 1886년입니다. 이때에는 미국에서 파송받은 메리 스크래턴 여사가 이화학당이 세워졌던 그 해 1886년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때 이화학당에 재학하던 학생들과 그리고 소외당한 여성들을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면서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상황입니다. 이화학당은 현재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의 전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역사를 읽어보다가 너무 슬퍼요. 처음 이화학당에 선교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입학했던 이 학생 가운데는요 콜레라에 걸렸기 때문에 부모가 길거리에 그냥 내버렸습니다. 이 여자아이를 이화학당의 첫 입학생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학생은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외면하고 있는 그 여성을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이화학당에 입학했던 학생들이요 사실상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소외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화학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한국의 신여성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됐습니다.
그 역사를 읽는데 너무 슬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대유행이 될 때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함께 접목시켜 생각해 보니까 콜레라, 전염병 하나도 이기지 못했던 그 시대에 가족들을 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선교사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불우한 환경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희망의 나라를 펴가게 됐습니다. 한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는데요, 정동 장로교회와 그리고 감리교회인데,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소개했던 바로 그때로부터 1년 후에 한국이 복음이 전하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면서 곧바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역사적인 상황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어느 대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엄한 복음의 역사. 그때 성탄 축하 예배 때 어떤 내용을 담아두었을까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 세례를 베풀었고 성찬을 베풀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고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한반도에 국가적인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데 교회 밖에서도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나라 하나님이 복 안 주시겠습니까? 저도 교회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듣다가 어린 시절 그야말로 동네 형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을 친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이 시대에도 함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다시 일어나서 온 세상이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면서 국가적인 희망이 되었고 국가적인 복을 받게 했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다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는요, 성탄절 기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병이 가장 많이 치유받은 줄 아세요? 그때는 폐결핵 하나만으로도 그야말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포기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폐결핵이 나음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치유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마음의 고통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임하게 될까요? 그리고 죄의 다스림을 받았고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의의 길을 걸으면서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해줬던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수 하면 여러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요 온 세상을 향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세요.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불현듯 생겨난 게 아니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도 구원자요, 예수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 하나를 벗어야 돼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행동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 아무도 예외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받게 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찬란한 헬라 문화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헬라 철학을 태동시키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 언어의 바탕이 된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다 라는 콧대 높은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이 선포되면서 죄,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의미가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 살고 있다, 우리는 바로 살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하마르티아, 이 단어 하나가 선포되니까 너희의 인생은 잘못 살고 있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가면 죽음뿐이라는 사실들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도대체 뭘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참혹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뭐 법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죄가 없을까요? 죄가 없으면 결코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사망국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좀 번역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엔 비참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 모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아멘. 한국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 사실 앞에 앞다투어서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냈습니다. 분명히 변화되거든요. 그때 주일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부가 모이는 이 예배도 주일학교인 것 정도 아시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는 장년부 주일학교예요. 어린이들도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되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교회로 보냈습니다. 어른들도요, 슬픔과 고통과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역들이 됐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경신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역사를 빛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더불어서 온 세상을 향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이곳에 나와 우리와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자들이 되는가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현대적인 용어인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까요? 과연 이 예언과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엔요,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에 공개된 하나님의 비밀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비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비밀인데요, 이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담겨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역사적인 인물이 됐는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호적으로 부부로 등록이 되지만 아직 함께 부부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만약에 법적으로 등재된 아내 되는 사람이 외간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현행법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얼마나 불명예를 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내가 법적으로 아내가 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주의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고통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은 모든 문제 해답이 온 세상의 해답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공개된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하면 여러분은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너무 명확하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which means God with us.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어의 한계를 좀 인정해야 돼요. 영어 번역본은요, 조그마한 틈도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어가 글로벌 언어가 된 것은 그 어떤 상황도 생각과 사상들을 아주 밀착시켜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결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드리니까 막 기대가 되고 감동이 넘치고 그렇지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절기는 언제부터 지켰을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에 보면 기독교와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13년에 되던 해에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54년째 되던 해에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세워졌던 로마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가운데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절기인데 과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함께 선포해봐요. 하나님이 시작이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일의 시작이요 희망의 시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의 시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만 부요함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만 안전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풍족하게 하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희망의 시작이요 좋은 것의 시작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일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자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축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거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